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잘하는 사람도 늘고 있지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있는 8복, 즉 8가지 복,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지요.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누가복음 6장 22절을 21절을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은 얼핏 너무 어렵고 가슴에 와 닿지를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애통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멸시천대받고 애통하며 고난당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말 검은 보자기에 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를 않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인생의 많은 연단을 받고 나이가 든 지금은 이 산상수훈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고 가슴에 와 닿는지요.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치료도 해주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를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이 원기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든가 우리 생활에 복을 주시는 것은 이 곁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뭐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기에 그 목적을 가장 위에 두시고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고요. 두 번째가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생활에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응답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되지도 않고 또 늦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그때그때 족족이 다 해주면 오히려 자녀들을 망칠까봐 우리가 조심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싫다고 난리를 쳐도 병원에 가서 주사 맞히고요. 쓴 약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달랜다고 아이스크림이나 자꾸
계속 먹일 수 있습니까? 아이를 망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원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을 모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참 복되다,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복이 많아서 그렇게 부귀영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기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살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돈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쩌다가 자기가 보기에 하잘것없고 아주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 옆자리에라도 앉게 된다면 아주 자존심이 상해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처럼 잘난 사람을 이렇게 보잘것없고 참 초라한 사람 옆자리에 앉혔냐, 좌석을 배치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또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단순히 돈이 많고 권세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지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밖에는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둘째, 고생을 해보지 못해서요. 눈물 흘리며 고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지 못해서 쉽게 상처 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셋째, 거기에 더해서 인간이란 것이 욕심이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내서 내 밑에서 일한 일꾼에게 그 작은 월급조차 주는 것조차 주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가난한 나라로부터 온 그 노동자들이 생겼지요. 그들이 신분이 없고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조금 주는 임금 그것마저 주지 않고 심지어 일하다가 팔이 잘리고 사고가 났는데도 그 치료비조차 주지 않는 그런 악한 사업자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산 결과가 뭐예요? 죄는 제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 죽어서 지옥에 밖에는 당연히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악마의 원리로 살았으니 악마가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구더기가 어떻고 뱀이 어떻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마는 지옥이란 것을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데려다가 끔찍한 고문을 맘대로 하고 죽이는 것을 맘대로 하고, 예.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다스리니 마귀를 닮은 사람이 통치를 하니 도대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죽겠는데 그는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마귀는 인간과는 비교도 할 시 악밖에는 없어요. 마귀한테는 악밖에는 몰라요. 그런 자가 통치를 하니 참 이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런 곳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가 없죠.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그러면 무슨 동화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곳이며 처절한 고통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처럼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물감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아주 부자들이나 자색 옷감,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많아서 이 부자는 매일같이 뻑하면 파티를 열며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문 앞에 매일같이 있는 그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그 부자가 버려진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부자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기 집 문 앞에 매일 보는 그 거지조차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를 집에 들려서 씻기고 따뜻한 음식을 먹여줄 수 충분한 여유가 있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당연히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도 구원도 받지 못했으니 죽어서는 음부, 곧 지옥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이제 아브라함더러 그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입에 물 한 방울 떨어져 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무척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물론 그런 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실컷 죄나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의 음부에 밖에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한 지옥은 끔찍하고 처절한 상태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정말 뭐니 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함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이 왔습니까? 혹은 너무도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래야 할 게 없고 애통함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조상대대로 믿지 않던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울며 울다가 누군가 전도하는 손길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가 점점 하나님을 닮게 되고 그리고 죽어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손을 들고 아멘 하십시다. 네, 아멘. 그런데 하나님도 만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많고 애통함이 많습니까? 주의 종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업이 안 됩니까?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제 버림받을 그런 위치에 놓였습니까? 질병에 걸렸는데 고쳐지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애통함이 많고 울 일이 많으니 하나님을 찾아 이제 나와서 울며 매달리다가 말씀 보며 매달리다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환난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 환난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있습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60이 넘은 나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애통함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 받을 저 천국의 영광과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며 그것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억울한 삶이겠습니까? 정말 복받은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남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사후의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정말 복받은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고생으로 따지면 어디 내가 당한 고통이 별겁니까? 지금 눈을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북한을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굶어서 죽기까지 합니까? 그래서 견디지 못하여 이제 탈북을 했다니 기다렸다는 듯이 악덕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다가 단돈 몇 푼에 어린 소녀들을 팔아서 그 말도 안 통하는 중국놈 에게 팔려서 그 집안에 또 공동소유가 돼서 밤이고 낮이고 살 수 없는 어린 소녀들, 또 꽃제비가 돼서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으며 살다가 병들어 죽는 어린아이들, 또 인도에서는요, 여자가 시집 올 때 지참금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 지참금 조금 해온 년이 밖에 나가지 말랬는데 나갔다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 여자를 도끼로 발을 잘라 버렸다고 합니다. 또 필리핀이나 케냐 같은 곳에서는 빈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 거기가 집이고 거기서 주워 먹으며 거기서 좀 괜찮은 것 갖다 팔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매춘, 살인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소녀들은 14살, 15살이면 벌써 아기를 낳아야 되는, 학교는 무슨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고 있지를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호사를 누리며 부귀영화 속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내가 당한 아픔과는 비교도 안 되게 무서운 환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실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왜 내가 당한 아픔만 그렇게도 크게 느껴지고 슬프고 아프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다 연약하고 죄된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인간의 불행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는 정말 그런 어린 마음, 육신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불행한 마음만 자꾸 주는 거예요. 악령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착하고 반듯한 사람한테 사기쳐라, 도둑질해라 그러지 않지요. 그 사람 그 수준에 꼭 맞게 역사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한테 더 욕심내라, 더 욕심내라. 너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아유, 더 욕심내. 또 고생과 애통함이 많은 사람한테 아이고 어쩌다가 세상에 그런 일을 겪었냐. 아이고 너는 참 박복하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어쩌다가 그런 일을 너는 너무 불행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더러운 세상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내 마음이고 다 내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시키고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하여 그 사람 수준에 꼭 맞게 자꾸만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을,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분별해야겠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르는데 절대 내 마음, 내 생각이 다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닙니다. 악령이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이 수준, 이 어린 수준을 넘겨야겠습니다. 이제는 다윈의 진화론도 구멍이 숭숭 나는 바람에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에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지적 설계론, 즉 창조론이 되겠죠. 을 다 같이 넣자 하고 같이 넣었거나 논의 중인 주가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윈의 진화론이 맞지 않는다는, 적어도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하나님 절대자, 어떤 굉장한 그런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다 맞는다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다 사실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팩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 신앙을 가졌다는 분들 중에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결코 나만 불행하고 내 인생은 불행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겪은 것도 참 가슴 아픈데 사탄한테 속기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믿을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는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슬픈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됐는데도 자살률 1, 2위를 달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통함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좋게 유익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 눈물도 고통도 죄악도 없는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샬라라디야라비야라바라 스타카라비야라바라 스타카라비야라바라 스타카라비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애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통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픔과 환난을 제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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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고통과 애통과 아픔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 적은 아픔 가지고 너무 불행해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